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고요. 또 성자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으로 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첫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태초에 창조한 빛은 피조물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일서가 빛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빛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빛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안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빛이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거하는 이 빛이 이 생명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자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빛이 우리 안에 생긴 거니까 재창조가 일어났다. 재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생기게 되어졌죠. 빛이 생기면서 이것이 창조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빛이시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과 빛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또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 우리 안에 생긴 거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거니까 뭘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 즉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창조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오늘 이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언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죄와 악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는 또 불의가 없으며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그 선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 우리가 어두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던가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형리 복음 이렇게 전도지 갖고 전할 때도 나중에 이렇게 그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예.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영접합니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세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빛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다, 뭐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빛은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 되는 거고요.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빛의 발광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은 아니에요. 빛 자체가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를 시킨다든가 투영을 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요한이 처음에 맨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게 지금 맨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이 선포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 뭔가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죠? 예, 봉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섬기는 일도 해요.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해서 오시자마자 뭐 바로 일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여하튼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일꾼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이 뭐 1인 2역, 3역, 4역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안 하고 예배만 참여하시고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 와서 봉사해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받고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무언가 프로젝트든 아니면 가정의 일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빨리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신앙을 그렇게, 삶을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면 빛 자체가 되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텐데 빛을 비추는 존재이다 보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열이 있으니까. 근데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울 때 달이 환하게 비치고 다시 해가 뜨면 지구가 자전하고 홍전하면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타락을 시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절을 넘어서 이제 6절, 7절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유심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시제를 찾아보니까 현재더라고요. 이건 뭘 말하느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행한다라는 표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다닌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같은 죄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분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이 뭐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마 이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 어떤 사람이라 어떤 지금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와, 완전히 그냥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분명히 거듭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깊은 갈등 속에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만나면 굉장히 괴로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정상인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진짜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런 고민으로 갈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봐야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할까? 에베소서 4장 19절과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공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죄는 항상 욕심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느냐 아니면 그냥 방임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그냥 욕심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화내는데 이걸 갖다가 다음번엔 안 그래야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자꾸만 다지고 또 다지면서 그런 상황이 또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랬었지 하고 참아내면 그게 이겨지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면 분노와 혈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화낸다라고. 참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버지인 제가 똑바로 모범을 못 보여줘서 뭐 그렇겠죠. 여하튼간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욕심대로 우리를 방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에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 순간 상황에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죄, 반복적인 죄를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던가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욕심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롤 모델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정말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꼭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부르면 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부러운 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직 많이 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자,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실제로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그런 분들이 사실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이렇게 설교들이나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생기니까 저분은 정말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한 번의 간증이 아니고요.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더라고요. 이 공통점이 뭐냐? 간단해요.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가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정말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심지어 저한테도 어떤 말씀을 이게 권면을 해주셨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바울 서신서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구약 같은 경우나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사건들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사건 중심으로 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오로지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훈련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에다 사실 그 메모 붙여놨어요. 아예 테이프로 붙여놓고 볼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꿀리지 않는 사람. 왜 그러느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옳은 것으로는 나가 안 지킨 게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거의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여길 정도로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엄격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노년에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쓰잖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통, 가문, 학력, 업적,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이력서를 내어도 바로 입사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해가 된다.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에게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굉장히 그 논리적인 부분을 성경이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렇게 바울서 신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쓰세요. 근데 뭘 말하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더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러면 욕심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싸워서 자신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그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좋은 것이다.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발광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우리 눈에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게 되어지고요.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 내 안에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진실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약간 독특해요. 분명히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요.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지주의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었는데 이들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느냐면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버려지는 것이다.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고 육은 쓸모없는 거다. 이원론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사회에 미치게 되어지냐면 육은 쓸모없는 거다,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쾌락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영혼만 중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는 이 표현이고요. 10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깨달았으니까 육체로 짓는 죄를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죄가 없다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타락하는 거니까, 구원받을 때 내버려 두는 거니까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공공연연하게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거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8절, 9절, 10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배경에 이 구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이 비춰볼 때 사람의 본질은 죄거든요.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이 본질을 모른다라는 뜻이죠.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또 굉장히 큰 죄가 하나 나와요. 진짜 심각한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얼마나 악한 거냐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마귀인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렸다라면 이게 어떤 논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야기는 잘 들어보라는 말은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죄는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만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실 뿐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실 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8절과 9절의 1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말을 해줘요. 뭡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미쁘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는 쓰지 않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믿을만한, 신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정도로 미쁘신 분, 즉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어떤 실수가 있어, 잘못이 있어.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사실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가족들 안에서도 엄청난 큰 죄는 말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남편들이 플레이스테이션 4, 5를 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잘 말 못하죠. 그죠?
예, 한 번에 수십만 원이 깨지는데 아내가 알았다가는 예, 등짝 스매싱을 빡 하고 밥을 굶을 수도 있는 예,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서로가 실수한 일들은 잘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서로 믿어주니까. 그런데 그거를 밖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절친한 친구다 할지라도 그 말은 새어나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후회하잖아요. 괜히 말했다. 예.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믿으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죄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참지 못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후에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단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영지주의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라는 이것을 정말 진실로 깨달았다면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빛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어떤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 갈망.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내가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공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해서 지금 재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알아야 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